2025년도 이제 2025년도 시작하기 전 우리 사도행전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작년 12월 12일부터 사도행전 강의 첫 번째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요.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 바울의 여정은 바울이 마지막까지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복음 전파와 가르치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이 오늘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가기로 소망했던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로마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그리고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유가 허용되는데 그 자유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그 장소에서 그 군인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서 함께 지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바울의 컨택 포인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어느 정도 자유가 허락되었지만 그 자유는 바울과 군인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 쇠사슬에 묶여서 화장실을 갈 때도 같이 가야 하고 잠을 잘 때도 같이 자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군인으로부터 감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누가 가장 힘들까요? 제가 보기에는 군인이 가장 힘들 것 같아요. 군인이. 누가 가장 불쌍할까요? 어떻게 보면 군인이 가장 불쌍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군인과 함께 있는 동안 대략 한 12시간 정도 차이를 두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군인이 바울을 지켰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군인과의 만남은 하나님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회인 것입니다. 이거를 저희는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컨택 포인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돌을 던지고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까지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최고로 훈련된 사명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도자. 자, 그에게 군인이 함께 24시간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군인에게 무엇을 전했을까요? 컨택 포인트 한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옆에 붙어 있으니까 복음 전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제자 훈련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 12시간이 지나 군인이 교대하게 되면 그 다음 군인 만나서 또 계속 반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로마가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준 복음을 전하라고 준 그런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로마 군대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복음화되어가는 과정을 이 컨택 포인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택 포인트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접촉하고 있는, 컨택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며 복음을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주신 찬스입니다. 점점 컨택 포인트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이 이 컨택 포인트의 놀라운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옆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지나치지 마십시오. 회사 동료나 직원이나 또는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것은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으시고, 그리고 컨택 포인트 하신 기회로 삼아서 바울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사흘 뒤에 군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자, 당시 로마에도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초대했다. 그들과도 컨택 포인트를 시도하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해서 로마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동족, 자신의 형제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컨택 포인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 컨택 포인트는 이해는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은 신학교를 나와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 세미나, 복음 훈련, 복음 전도 세미나, 전도 훈련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며칠 전 제가 글래디에이터 2라는 영화가 20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이 20년 전에 나왔었는데 아주 대작이었습니다. 영화 평론가들도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극장에서 봐야 된다. 웅장하고 거대한 대작이다. 너무 좋은 거다. 그래서 저희 아이와 함께 극장 가서 봤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보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글래디에이터 2 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셀폰이나 컴퓨터나 TV를 보면서 좋은 영상, 감동 있는 영상, 뜻깊은 영상, 이 영상은 꼭 이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다, 들려주고 싶다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죠? 카톡으로 계속 보내시죠. 이거 보세요, 이거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훈련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맛있는 식당, 좋은 식당에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꼭 함께 다시 가기 위하여서 멀어도 함께 가게 됩니다. 그 식당은 꼭 가야 돼. 어디를 꼭 가야 돼. 좋은 거는 먹어야 돼. 드라마 재밌는 것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친구들에게 이 드라마를 꼭 봐야 돼. 주인공이 어떻대? 이 내용 스토리가 어떻대?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자, 복음 전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역경을 딛고 가는 곳마다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아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자들에게,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정말 좋다면 전도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택 포인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안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정말 좋은가, 이것을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뉴라이프가 정말 좋다면, 교회가 정말 좋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상황을 뛰어넘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뉴라이프 교회를 얘기해야겠죠.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그 형제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컨택 포인트를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2차로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심이 있는, 호기심이 있는 자들이 다시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만남에서, 두 번째 만남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강론을 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하는 자도 대단하지만 강론을 받는 자들도 열정과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절을 보게 되면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다 믿을 거야 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다. 자, 바울의 강론에 믿는 사람과 불신으로 가득한 완악한 마음을 드러내는 자들도 있었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생각과 반응이 절대 긍정적인 반응만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도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거부하면 어떡하나, 완악한 마음이 드러나면 어떡하나, 불편한 관계가 될까봐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걱정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바울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놓은 자들을 추수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미리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추수해야 될 자들을 우리는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혀있건 쇠사슬에 묶여있건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이래서 전도하기 힘들어요, 저래서 하기 힘들어요 하지 아니하고 미리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회사에서, 여러분의 그 사업장에서 이웃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여러분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와 목적,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된 이유와 목적, 여러분들이 매니저가 된 이유와 그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컨택 포인트를 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고, 당신이 사명자입니다. 네,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받은 자가 바로 우리 사명자다. 비록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는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첫 번째 실망하지 말고요, 두 번째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실망하지 않고, 두 번째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기회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까지 하나님께 모두 맡기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내 선택이긴 하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믿는 자들은 침례를 주면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은 거기에 보응하는 대가가 죄의 삭시 있다라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보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대신 또한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었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부르는가?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마음이 우둔한 상태가 되었다. 바울은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나 오늘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오늘 너희들이나 현재 우리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들 중에도 귀가 있어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눈에 있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 마음이 우둔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지 않느냐, 선택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런 영적인 맹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영적인 안목을 지닌 자들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은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들도 신앙의 연륜이 있다라고 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당연히 영적인 맹인의 상태, 우둔한 마음의 상태에 빠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충분히 신앙 경력이 많아도 영적인 무지함에 우둔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라고 해서, 내가 멤버가 되었다라고 해서 영적인 맹인 상태에 안 빠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건강한 눈라프 교회 성도로서는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토대로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서 영적인 무지함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컨택 포인트한 우리 상태에서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며, 또는 나 같은 연약한 자도 언제나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맹인, 영적인 완악한 상태에 무지함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컨택 포인트를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그리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내 주변에 있다라고 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쳐라.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거침없다라는 말에 막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겠죠.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늘 아침에 우리 성공부 때 배웠던 핵심 두 가지 무엇입니까? 징계와 구원. 그러니까 구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것 또한 가르쳐야 된다. 거침없이. 입 바른 소리만 하지 마시고, 내가 듣는 거, 달콤한 말을 듣기만 원하는 거 하지 마시고,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된다.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온 이태란 2년을 말하는 것이고요. 셋집이란 말 그대로 셋집이긴 합니다. 그러나 감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초대하기도 하고, 대신 밖에 나갈 수는 없었고 감시를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자, 이 말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컨택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바울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 감시하고 있었던 군인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 1차, 2차 찾아온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은 바울에게도 계속 지속 찾아오면서 제자훈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옥에서 쓴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쓴 이 책을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옥중 서신 중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는데, 그 중에 빌립보서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자,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로마 옥중 가운데 있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한 일, 지금 옥에 있는 일, 이 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진전이 되어졌다. 그럼 어떠한 진전인가? 13절 보게 되면, 나의 이 매임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과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군인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모든 시위대 안과, 그러니까 모든 그 군인들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나의 매임 때문에 복음 전파가 더 잘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들이 다 믿게 되었다. 자, 14절 다시 보시게 되면, 형제 중 다수가, 이 형제가 어떤 형제를 말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믿게 된 형제들 모두를 말한 것이겠죠. 여기에는 군인들 또는 유대인들, 그와 컨택 포인트를 이뤘던 많은 대다수들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누가요? 형제 다수들이, 믿는 자들이. 자, 컨택 포인트 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돌아오게 된 다음 바울도 그러했고 형제들도 그러하듯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 자, 이것이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신자라고 한다면 담대하게 우리가 받은 그 복음 메시지를 겁없이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30절 보게 되면 바울이 오게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군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바울은 다 영접했습니다. 이때 시제를 보게 되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 즉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러 있을 때, 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오는 이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띄엄띄엄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들, 컨택 포인트로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찾아왔다. 네, 이러한 역사가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시고 찾아오는 이들마다 여러분들 계속 영접하시고 영접해서 그들에게 컨택 포인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한 번 찾아오고 그 다음에 또 찾아오는 이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줘서 거침없이 전해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나의 모든 것을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가정이요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은 바울이 인기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네, 바울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울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찾아온 이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의 기폭점이 되어서 로마의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것. 아무리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찾아옴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옥에 있다라고 해서 복음이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며 옥에 있다라고 해서 복음 이 사역이 위축된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역과 역사를 보고 우리는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제자훈련 받으셔야죠. 주일 아침 우리 성경 공부에 오십시오. 토요일 아침 예배 오십시오. 우리 공예배에 다 참여하십시오. 그럼 절반 이상은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대답이 목사님 제가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지금 바쁘고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 사업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조금 마무리가 되면 내가 몸이 조금 회복되면 컨디션이 좋아지면 시간이 조금 많아지면 사업이 좀 안정적으로 되면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참여하고 그때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 전도와 복음 선포는 컨택 포인트를 통한 전도와 복음 선포 그리고 뉴라이프에 주어진 이 사역은
우리 개인의 삶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세팅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역과 이러한 신앙을 뒷전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 모두가 다 나의 옥합을 깨트려서 주 앞에 다 내려드릴 때 소리 없이 우리가 비처럼 모든 것을 헌신하여 주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다 세팅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소리 없이 비처럼 나의 옥합을 깨트려서 주 앞에 나아갈 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그때에 이 두 가지를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사명이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핵심 두 가지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라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오픈 결말, 열리는 결말이라고 얘기하지. 열린 결말. 이 오픈되어진 이 28장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이 있죠. 나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구나. 자, 이 말은 결국 점점 복음 전하는 사역이, 복음 증거하는 사역은 점점 확대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다른 뜻으로는 우리가 오픈된 결말을 우리가 써갈 수 있다는 뜻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29장은 우리가 써내려간다. 우리가 쓰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28장 이후로 어떤 내용이 없지만 사도 바울이 그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2년간 지내면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하다가 그 2년 뒤에 다시 또 투옥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게 됩니다. 사울이 순교하고 난 다음 이 복음 사역, 전도 사역이 멈춰졌을까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기억나십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모든 것이 다 끝이 날 줄 알았지만 그때에 비로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 이후 그리고 이제 바울이 순교하게 되었고 그에 비슷한 시기에 베드로도 동일하게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아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은 채찍에 맞고 참수당하였고요. 베드로는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고 순교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 복음 사역이, 이 전도가 멈춰졌을까요?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은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사도행전 그 이후가 계속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행전 29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들어가면 우리 눈앞의 미래는 없다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복음 전도 사역은 절대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것. 거기에 주인공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뉴라이프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2025년도는 복음 메시지를 잘 깨달아 이 복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컨택 포인트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주제는 1, 2분기 전체 컨셉은 링크 워십이고 우리는 어디에 링크 되어야 되는가? 복음에 링크 되어야 된다라는 뜻에서 The Gospel이라는 주제로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사도 바울 같은 25년도에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가는 그러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